봉독했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 안식의 원리, 또 다르게 말하면요, 참 행복의 원리,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창세기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밝히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은 참 안식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더러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지금 아무 부족함이 없고 너무 행복하고 만족해서 예수를 믿어야 할 그런 필요성을 자기는 못 느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왜냐하면 그들의 실상은 허물과 죄로 지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음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뭐라고 그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창조, 퍼펙트라 그러죠. 완벽한 창조였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의 현실은 왜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인생은 결국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은 결국은 인생은 허무하고 슬픔뿐이 아니겠습니까? 왜 인간에게는 이토록 안식이 없고 그렇게 행복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지만 인간에게는 왜 행복이 없을까요? 성경에서만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안식이 없고 행복이 없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왜 떠났어요? 그 원인을 제공한 존재가 누구지요? 옛뱀,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재앙과 저주,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삶의 고통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쾌락이 있을 뿐 영원하고 절대적인 안식이 없어요. 참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은 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거짓말이요, 위장이요, 포장입니다. 그렇다면 참 우리 인생의 안식과 행복, 참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서론을 보시면 1절을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어요. 뻔한 듯한 이 한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과 무게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안에 모든 인생의 대답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이 창조의 주권,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인간이 아니라 이 절대 주권은 누구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응? 인생이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인생이 아무리 절대 아니라고 부인해도,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다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주권이 다 어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말 속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천지와 만물이라 그랬는데, 이 만물이라는 단어가요,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이제 히브리 말로 차바 그래요. 차바. 이 차바란 말은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군대의 특징은요, 통치와 명령과 복종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 행복하고 안식하도록 창조하셨는가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명령에 복종할 때 인간은 비로소 참 안식과 행복을 느끼는 존재란 뜻이에요. 인간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서게 되면 인간은 그 어디에도 행복이 없어요. 참 안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헤집어 보면 바로 여기에 이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고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신앙의 발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자라날 수 있는 계단이에요. 계단. 그래서 집에 가셔서 꼭 성경 구절 찾아보고 보시면서 이 성경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첫째 발판이 뭐냐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고백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이고, 오늘 막 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막 교회 지각할 뻔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면 편안해집니다. 그렇죠? 살리는 것도 주의 손에 있고, 죽는 것도 주의 손에 있고, 부와 귀와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절대 주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방법을 통해 역사해요.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정황부호한 누구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디에 계시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는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오늘 내가 있는 그 장소, 오늘 내가 있는 그 시간, 그 일,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통치예요. 하나님은 내 생사하 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며, 내가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감정이 상해 저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하나님을 떠나 도망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통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을 정해 놓았습니다. 모든 인생을 다 결산할 마지막을 정해 놨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아멘. 마지막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마지막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이 지옥 가느냐?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한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절대 상급이 있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으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그 상을 결단코 어떻게 해요?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오는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꼭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언제 마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자, 여기에 아주 뜻밖의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주 이렇게 묵상하며 자세히 읽은 분들은요, 오늘 이것을 찾아낼 줄 알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성경을 대충 읽는 사람들은 여기 뭐 뜻밖의 표현이 있어?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치셨다고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몇째 날까지 일하셨다는 거예요? 에? 아니, 7째 날에 마쳤다는데? 6째 날에 마친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7째 날에 마치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게 창세기 1장까지만 읽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6째 날에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6날까지 마쳤는데 2장에 딱 들어와 가지고는 6째 날까지 마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하시던 모든 일을 언제 마치셨다는 거예요? 7째 날에 마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요, 성경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고, 또 여러분 이제 성경 번역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번역에 보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번역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 번역, 이 공동 번역의 성경을 보니까 그 본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6째 날까지 만들어 오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7째 날에는 일손을 놓으시고 쉬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좀 양심에 찔렸던지 그 밑에다가 각주를 달아놨어.
그 각주를 달아놨는데 이렇게 달아놨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정 한글 성경은 좀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역 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행히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에 마친 것이 아니고 일곱째 날에 마쳤다면 하나님의 실질적인 이 창조의 역사를 일곱째 날에 마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일곱째 날에도 여덟째 날에도 9일째도 10일째도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사야 46장 10절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한 말 성경 구절인데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로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그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미리 인간이 타락할 것을 미리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참 안식, 참 행복이 깨어질 줄 아시고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즉 그 구원의 계획을 다 세우시고 깨어진 인간의 이 안식과 행복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셔요? 계속 하나님은 일곱째 날 그 이후로 계속 인간의 참된 행복과 안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다 있는데 일곱째 날에만 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곱째 날은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며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참된 구원과 안식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광야길 3일 정도 광야길 가가지고 뭐를 드리라는 거예요? 희생의 피 제사를 드리면 애굽과 바로와 그 저주에서 해방될 것이다. 피 언약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인간의 참 안식과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인간은 절대 답이 없고 길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길밖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찾아오셔야 돼. 이걸 뭐라 그러지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다 합친 단어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참 안식의 주인입니다. 참 안식의 주인이 누군가?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계속 지금도 인간의 참 안식과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진리를 누가 가장 지지하고 계시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가장 지지하고 계셔요.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의 뭐다? 주인이시니라. 안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 말은 오직 예수 안에만 인생의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1절과 22절은 중요하니까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 보면은 예수님께서 5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안진뱅이를 다 바라보시면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고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 사람이요 나와가지고 벌떡 일어나 38년 동안 앉았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유대인이 그만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뭘 하셨어요? 일을 하신 거예요. 일을. 예?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신 일의 그 중점 주제가 뭐냐? 안식의 본질이 뭐냐면 이 안식의 본질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지속시키고 생명을 고쳐서 결국에 가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이 이 안식의 본질이에요. 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굳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본질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인데,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속시키고, 그죠? 이게 안식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요한복음 5장을 이제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요 갖은 박해와 핍박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결국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자,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도대체 너를 이렇게 치유한 사람이 누구냐 물으니까요, 38년 병자가 모른다는 거예요. 네. 막 경황이 없어서 예수님의 얼굴도 못 봤는가 봐, 자기를. 그럼 모른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 수소문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찾아냈어. 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언제까지 일하시니? 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이 그대로 보고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또 말씀합니다. 20절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놀라운 일이 뭐냐?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참 안식과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뭐 할 것이다?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식의 완성은 어디냐?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이 바로 오늘 마치시니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마치시니.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말은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 특별히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날을, 일곱째 날을 특별히 복되게 하셨다 했는데, 이 복되다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복되다는 말은 바라크 그랬어요. 바라크란 말은 그냥 일반적인 그 물질적인 풍요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그런 뜻을 가진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그분의 통치와 질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릴 때 모든 것들을 소생시키시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속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강단 메시지를 자세히 들어보시면요, 지금까지 우리 창세기를 5번째로 하는데 시간마다 예배가 강조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의 참 예배에 뭐예요? 대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우상이에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모든 것,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은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뭐냐? 모든 만물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원래 인간에게 주시던 이 복이 뭐냐? 바라크,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보니까 이 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예배의 날을 주셔서 모든 생명을 번성하고 소생시키시고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되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거는 교회의 축복입니다. 복되게 하사, 이거는 예배의 축복이고, 거룩하게 하사, 이거는 교회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다 이 말은 카다시라 그러는데, 이 카다시 말이 분리하다, 구별하다, 드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미크다시란 말은요, 여기서 성소, 성전, 교회, 이 개념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다, 여기서 성소, 성전, 교회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안식이라는 말은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상시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아멘. 일곱째 날이란 말이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완벽하게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선포하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 여러분, 나의 안식이, 내 영적 상태, 나의 참 안식이 하나님의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일하심이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때 여러분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자꾸 선포해.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종일종야 24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망대라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이사야 62장 6절과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종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성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성문으로 계속 나가라 두 번 나가. 그 성문이 어디예요? 예배와 교회 축복을 누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대로를 수축해라. 그리고 도를 제하여라.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으라. 이게 파수망대거든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첫째는 교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종일종야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셔야 우리에게 참 안식, 참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망대 축복을 회복해야 돼. 그럼 어떤 망대를 회복해야 되느냐? 교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 간에 이 강단 말씀을 다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현장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현장의 망대는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뭘 들으라 그랬어요? 하루 한 번 이상 뭘 들으라 그랬어요? 강단 말씀을 다 들으면서 정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왜? 이 예배 때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무슨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종일종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일하도록 세 가지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안식의 원리를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종일종야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한다며 참 안식의 주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이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해 함으로 참 안식의 원리를 회복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